미국에서 성경담으로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지. 이런 구절입니다. 이 대목이 수록된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작고하셨습니다. 하퍼리라고 하는 현대의 미국의 고전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의 한 대목이에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소녀입니다. 스카우트라고 하는. 근데 그 아버지 아주 정직하고 의로운 분이에요. 에티커스 핀치라는 분이 자기 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소설 얘기는 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린 대목을 설명 안 드려도 느낌이 확 오시죠? 한마디로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어떤 타자에 대해서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고 진짜 깊은 수준에서 공감을 해야지만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지만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역지사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입장에서 옳다, 바르다, 타당한 것이 한 인생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해체할 지경까지 갑니다.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면 그렇게 바르고 타당하고 옳은 소리를 했던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틀려먹었다. 너희들은 틀려먹었다. 욥이 옳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물론 이까지 욥이 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이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들었을 법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내용 모르면요 당연히 욥의 친구들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욥이 어떻게 신앙인이 이따위 식으로 말을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욥이 친구들에게 쉽게 수긍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욥은 자신의 진실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자신의 진실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기를 펼치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 보고 원래부터 저들은 틀려 쳐먹었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봤죠? 욥이 참혹한 현실을 겪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는 불원천리로 달려와서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합니다. 공감합니다. 너무 참혹하다 보니 욥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이 친구들도 함께 침묵으로 그 자리를 함께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돌변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슬아슬해서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해서 욥을 보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은 돌변하여서 자기가 가진 종교 신념과 의식을 가지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네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죄의 길을 가라고 판정하고 욥에게 강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압하고 흔들리는 한 영혼에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한 인생은요 성경에서 천하보다 크대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온 천하 만물보다 크대요. 그 천하보다 큰 한 인생을 어떻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심은 대판나고 안 했던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너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것은 죄의 결과라는 종교의식과 자기의 신념의 한 인생, 그 천하보다 더 큰 인생을 구겨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겨 넣을 수도 없고 구겨 넣어서도 안 된대요. 신앙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이걸 욥의 친구들은 모르니까 삶의 울타리가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이젠 울타리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제가 주중에 문자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욥 스스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이 정도가 되잖아요. 이거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결국은 욥으로 하여금 밑바닥부터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보셔야 됩니다. 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가혹한 말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옛날에 인생이, 신앙이 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참혹한 일을 겪어보니까 너희들의 논리대로 되지 않더라. 모든 인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내 인생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것을 옳게 보이고 타당하게 보이고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욥은 자신의 진실을 누구께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욥기를 읽어보시면요, 욥의 모든 말의 방향과 끝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욥의 모든 말의 방향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자신의 진실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지금 경계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서 자기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요,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대단한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누구나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뺏기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현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쉽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진실을 판정할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들 해요. 그래서 옳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타당하게 보이지만 결론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건 너희 얘기야, 그건 너희 입장이야, 욥이 옳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종교 신념이나 아니면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는 명분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크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념이나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는 명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은요, 논리적이에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왕장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역설적으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좀 길게 설명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현재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마음을 가지고 서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를 가지고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좌충우돌합니다. 자, 그래서 욥 자신도 욥기 6장 3절에 보세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시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얘기합니다. 경솔했대요, 자기 스스로. 말하고 보니까 경솔했대요. 근데 세번역 성경은 직역 성경이거든요. 이 경솔했다는 말을 거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자기 안에 용납되지 않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종교 신념과 의식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내 인생을 덮어버리기가 이런 내 안에 있는 진실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솔하기도 하고 거칠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대단한 분노가 있습니다. 대단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욥의 분노는요, 자세하게 보지 못합니다. 세 가지 방향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화내 보셨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 찾아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은혜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14장부터 33장은 친구들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죠. 만면에 웃음만 띄고 살 수 없는 우리 삶의 실존인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 세냐 하면요, 제가 주중에 문자 보내드렸지만 9장을 읽어보시면 이럴 정도예요. 32절 이하에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피고로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러나 역설은 뭐죠?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가지고 네가 참혹한 결과는 전부 다 죄의 결과라고 할 때 울타리를 세운 거예요. 경계를 세운 거예요. 직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실하면 오히려 우왕좌왕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 못하고 명분과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앵무새처럼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욥에게 강박합니다. 그러나 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느냐? 10장에 들어오면요, 질문을 4가지 던집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에는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4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 왜 저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마지막 18절에서 22절은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왜 죽이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신앙이래요, 역설적으로. 이 4가지의 욥이 가진 하나님 앞에 의문을 한마디로 묶으면요, 하나님
왜 저를 죄인을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를 죄인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제 그만하자 식으로 쉽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 두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욥처럼 절망할 일이 있으면 혼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문이 생기면 자기 혼자 의심을 가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의심하십시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때로 살다 보면 우리도 숨이 헉헉 막히고 비탄과 눈물이 나오죠. 근데 그때 자기 혼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욥처럼 자기의 비탄과 눈물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나를 어떤 존재나 어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진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면요, 나를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신앙이 주는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사도 바울께서 대단히도 너무나 대단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고민하시면서 이게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대단한 얘기를 하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래요. 여러분, 이건 납득이 되세요? 믿음의 수준에서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래요. 자,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뭔지를 그 다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목사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성경적으로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같은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엉터리들은 지가 구약의 제사장이래. 사꾼입니다. 다 같은 형제예요. 다만 부름받은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대단하냐? 아볼로가 대단하냐? 게바, 베드로가 대단하냐? 대단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 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사람에게 속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어떤 명분,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거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따위식 안 붙들어도 됩니다. 명분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였지만 세상에 있는 문제가 다 있고요,
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대단하니까 어떤 것에 속하지 마라. 심지어는 모든 만물과 세상과 그리고 사망과 생명과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의 오늘과 내일이 전부 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냐.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것이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 믿지 말라고. 저 인간은 목사면서 왜 저런 얘기하나? 우리가 믿을 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고 위대했던 목사들이 마지막에 가니 지새끼에게 교회 세습에서 물려주는 그 정도 신앙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판단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고 너희 인생을 누구 안에서 이해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독불장군식으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남들 짓밟아도 되겠구나,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유치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요 치사한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때만 제대로 삽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때만 제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에게 자기 인생을 빼앗깁니다. 남들에게.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인생이니까.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의 뒤안길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그 순간에 나로 살았던 것인가 할 때에 그때 내가 없었던 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나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에 내가 영향을 받다 보니 내 시간, 내 인생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게 교훈이 되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욥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고 하는데 정확한 인생의 진실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알몸으로 마지막을 종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과 같은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면 가진 것 때문에 속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행복으로 인하여 자기 자랑이 나오고 행복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행복한 것 때문에 남을 하찮게 여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게 없으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참 절망적인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만났으니 신앙의 진리가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새벽 기도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새벽 기도는 지금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한 번은 제가 차량이 이렇게 줄지어 가고 있는 도로에 운전을 해가는데 텀이 생겼어요. 뭐 많은 텀도 아니고. 근데 차가 한 대가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뚜껑 열리는 차 알죠? 뚜껑 많이 열리는 차. 그 차가 반짝반짝 하는데 그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땅에 완전히 납작 붙어가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 차가 갑자기 그 틈 사이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추돌을 할 그런 위기가 있어서 제가 빵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뚜껑 열린 차의 주인공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똥차 가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욕을 하는 거예요. 전 녹록지 않습니다. 못난 놈은 못난 것을 직면을 시켜야
어떤 면에서는 그게 기회가 돼서 제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20대 초중반이에요. 20대 초중반에 그 정도로 고급한 차를 탄다는 건 제 능력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자기 부모나 자기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으로 아니까 옆에 가고 있는 다른 차들을 하찮게 쓰레기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물론 이건 남자들이 가진 민증까자, 이거는 세월을 조건의 능력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네, 똥차 비켜드릴 테니 황금차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똥 씹은 얼굴이겠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 인간한테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니구나. 소가지가 왜 저래 못됐냐 목사가. 착한 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청년에게는요 그 차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분신으로 이해를 하니까 좋은 차를 타니까 다른 인간들을 전부 다 자기 하수로 보는 것,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쉽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3번을 번갈아 가면서 인강보를 가지고 한결같이 논리를 가지고 강박하는데 거기에 쫄지 않고 펄펄 살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살아 계시는 그런 인생과 신앙을 사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이 3명, 이제 앞에 엘리바스, 오늘 빌닷, 다음 주에 소발인데, 인과응보를 증명하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주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죠? 자기 경험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죠. 나 꿈 꿨는데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영적 체험.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엘리바스는 세월을 오래 산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겁나게 오래 살아보니까 이게 진리더라.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그거 옳다고 합니까? 그게 7장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진짜 그 말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 것이 맞다. 설사 내가 죄를 범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느냐. 그러니 잘 봐라, 현실 속에서는 선한 사람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경험은 너의 경험인 거야. 너의 경험인 거야. 이렇게 응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욥을 보니까 그 다음 빌닷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자꾸 신앙과 관계없는 얘기하면 불타고 나죠. 그게 바로 빌닷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8장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부드럽게 읽었지만 격정적으로 지금 화를 내면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핵심은 인과응보예요. 근데 엘리바스가 자기의 경험을 내세운다고 하면, 자, 8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빌닷이 뭐라고 하는지.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거 뭐죠? 전통입니다. 전통. 그러니까 빌닷이 친구들 중에 제일 젊거든요. 그러니까 식견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통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이 빌닷은 이 욥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이 신앙 앞에서 이 불경건한 욥이 손들기로 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지 못합니다. 자, 8장 11절부터 19절로 눈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자, 왕골과 갈대는 식물이죠.
물 없으면 자라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네가 당한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8장 14절부터 19절에 즙과 뿌리에 관한 얘기 나오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래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사함을 받고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목사들이 남발하는 얘기입니다. 맥락 모르면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맥락을 알기 때문에 이건 타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지금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이 맥락을 놓치다 보니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증명하면서 고통받는 한 인생을 울타리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가 그래요. 8장 시작부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 5절 보십시오. 자, 5절. 어떤 분이 제 설교가 아닌 강의래요. 그거는 현대 설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옛날은 3대지 설교, 요즘 원포인트 설교, 강의 설교입니다. 같이 한번 호흡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건 무슨 얘기죠? 욥은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이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 쉽게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따위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진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따위 식으로 가혹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빌닷이 오늘날 예수쟁이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절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하도 인상을 쓰고 격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근데 펴십시오. 자,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죠? 영적으로 너 겁나 더럽다. 너에겐 진실이 없고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타는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뭘 지었죠? 죄를 지었대요. 주께서 그들을 거지에 버려두셨대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도 빌닷의 모가지를 멱살 잡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은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빌닷이 하는 유명한 얘기, 예수쟁이도 좋아하고 예수 안 믿어도 좋아하는 말 7절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해요?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네가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을 하면 지금은 그렇지만 잘 될 것이다. 이따위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거 누구의 말이라고요? 빌닷의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새 친구는 사단이 사라지고 난 후에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엉터리 같은 목사들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자영업으로 얘기하면 구멍가게로 시작하면 당신이 이마트를 세울 것이다. 그건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신이 구멍가게를 시작하면 옆집보다는 훨씬 잘 될 것이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는데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검증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욥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무슨 창대한 업적을 남기고 명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종 우리가 서는 날이 되면 아니 옳시다 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사시면 돼요. 믿음 가지고. 자,
그래서 보시면 욥은 가만히 있지 않죠. 자, 9장 2절 오늘 본문 이제 마무리 빨리 해야 됩니다. 더 길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욥이 뭐라고 한지 한번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말씀을 볼 때 어디서 본격이 나야 됩니다. 누구 얘기죠? 엘리바스가 4장 17절에 욥을 공격할 때 하던 얘기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명분 아니라는 겁니다. 철칙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의를 행하면 축복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인과응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께 묻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울타리를 세우고 경계를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결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슬아슬합니다. 보기에는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심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너희들 말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맞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9장 아래 33절에 가면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재판정에 끌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죠? 하나님께 진실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 묻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진실은 어디 있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이 아우 매일 저렇게 딱딱한 얘기, 딱딱한 걸 먹어야 됩니다. 바른 걸 들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립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15세 소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애석하게도 그의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소년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가 엘리 위젤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희곡을 남겼습니다. 그 희곡의 대사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누가 지금 피고석에서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 재판을 무대로 올립시다. 상대가 누구냐고요? 아직도 모르겠어. 우주의 창조주, 최고의 심판자가 상대가 되는 거요. 그래, 하나님을 피고로 하는 거요. 얘기합니다. 누가 피고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샴고로드의 재판은 자기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엘리 위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어서 강제 수용소 안에서도 탈무드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탈무드를 가르쳐 주신 랍비, 우리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느 날 이 엘리 위젤을 데리고 한 막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그건 위대한 랍비 세 사람이 엘리 위젤, 어린 엘리 위젤을 정인으로 삼아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기소한 거예요. 기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며칠 동안 재판을 열고 이 랍비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죄 있음이라고 땅땅땅 두드렸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참 동안의 끝없는 침묵이 흐른 후에 그 중에 한 랍비가 저녁이 되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이들은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이 차갑고 무거운 아이러니, 이걸 경험한 엘리 위젤은 그 자신이 경험한 그 긴장을 안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쓴 것이
말씀드린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희곡이에요. 근데 이건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처럼 우리에게 답 없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엘리위젤의 그러한 의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답 없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실존, 현존.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욥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절망해도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저 자신의 경험이나 전통을 기대해서 인과응보라는 신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절망조차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그 신음의 작은 소리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전부를 있는 그대로 안아가시는, 포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 8절 9절에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욥이 옳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질투하거나 대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주신 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하여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살아내어서 우리를 향해서도 네가 옳게 살았구나, 네가 옳게 살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이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